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주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이미 정복한 이 정복된 땅을 나누어 갖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배라고 하는 개념은 큰 그림에서는 이미 정복한 땅이지만 그러나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분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하니까 이제는 뭐 땅의 소유권 그리고 토지 이 소유권 이걸 이제 받아서 그 땅을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이제는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원주민들과의 이제 남아있는 더 긴박하고 아주 또 중요한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 때, 이 큰 전쟁 때에는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12지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을 치렀다면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안에 들어가서 독자적으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선뜻 이 분배받는다는 게 그래서 선뜻 분배받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또다시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또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기업을 받아서 그걸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걸 기업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큰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건 큰 개념에서는 교회의 개념으로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진리와 싸워야 되고 또 거대한 어떤 악한 이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되고 거대한 흐름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싸워야 하는 그런 큰 개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싸워야만 하죠.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아직 그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삶 속에서 또다시 또한 이 치열한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각기 개인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마치 각계 전투하듯 그 상황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전쟁을 또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기업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4장 1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기업이라고 그래요? 받은 기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들이 얻은 기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차지한 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이 받은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전쟁의 전리품처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 승리에 대한 당연한 것으로 이들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기업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나 능력으로 어떤 전쟁의 전투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요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술이나 어떤 전력으로 이긴 게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전쟁을 이겼지, 그 어떤 전쟁도 아이성에서 이들이 하나님 없이 전쟁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패배를 맛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얻는 거죠.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받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데 그 일을 맡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근데 갑자기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한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분배해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분배해라. 담당자를 지정해 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었어요. 자, 민수기 34장 10절, 16절. 민수기 3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자손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니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엘르아살이 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내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내가 앞장서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앞에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이 앞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이 마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앞장서는 역할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이 전쟁에서의 이 분배할 때에는 여호수아의 역할은 한 차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들이 정복한 땅, 이들이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백성들이 각 족속마다 지파마다 차지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는 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역할인 거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정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회복시켜야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죄악들을 진멸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할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쉽게 말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그 전쟁 이면에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게 예배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로 연결돼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걸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요.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제가 거기다 넣어놨죠.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 또는 유산 또는 분깃 또는 상속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산, 분깃, 상속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마치 부모가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 유산해 주듯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 유산이라는 개념 안에는 한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원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물려주신 땅, 이 유산으로 주신 땅,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자신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에게 또한 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려줘야 돼요. 부모가 받고 이제 내 땅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제 뭐 이거 팔아도 되고 처분해도 되고 이거 뭐 그냥 갈아엎든 말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면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주신 목적에 맞게 그 땅을 사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그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줘야 돼. 다시 또 물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업이에요. 정하신 이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얻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정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계약에 따라서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이 기업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원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맡겨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고 그걸 또한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그 부모 세대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 토지를 팔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팔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팔 수 없다 그래요.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지금 얻은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니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지구 환경의 어떤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지구의 어떤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사실 이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걸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쓴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환경으로부터 얻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걸,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며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거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갈렙이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을 어떤 장식이나 관상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는 아라시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있어요. 아라시. 여러분, 이 아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서 얻어야 하는 기업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는 흩어져서 거주하는 그 거류민들,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비로소 차지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차지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자, 여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분배될 땅을 그들이 이 전쟁하면서 그 땅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상태, 그 땅의 어떤 농작물들, 그 땅의 어떤 그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여러분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 대한 옥토냐 박토냐, 비옥하지 않느냐 비옥하냐, 그 땅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땅,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먼저 이 요단 동편을 먼저 얻었던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요, 단지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지파들도 막 전쟁하면서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여기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원하는 땅, 자기가 원하는 땅, 갖고 싶은 땅을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땅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요단 동편은 이미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에게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렇죠? 요단 저쪽, 요단 동편 이쪽은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이제 이 땅을 요단 서편, 요단 이쪽에, 그렇죠? 서편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비뽑기로 할 때 9지파와 반지파를 제비뽑기를 하는데,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유다 지파의 사람 중 한 사람인 갈렙이 등장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게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 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당신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정탐하러 보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 원망,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근데 그렇게 보고했던 갈렙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갈렙은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렙이 차지하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원래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잖아요. 여분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방 족속이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제일 많아요. 원래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방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이 무리에 함께 합류되어서 나온 것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해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할 때 유다 자손의 다른 어떤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혈통적으로 유다 자손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와서 이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갈렙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굉장히 또 전쟁에 능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유다 지파에서 어떤 하천민이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신임을 얻어서 이런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견해가 많은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갈렙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했다고요.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이 갈렙은 결국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전 40세, 지금이 85세고 지금이 85세고요. 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당시가 40세예요. 그러니까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 그리고 그 땅을 보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 여러분, 이 성실하다는 이 말은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습니까? 남은 백성들이 막 혼란을 겪고 요동하고 막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백성들이 반응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이 보고 온 그 땅, 자신이 보고 온 여기서 성실하다는 이 표현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가 보고 온 상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의 상황, 그리고 확신, 이런 자신이 가졌던 그 확신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온 그 목격한 땅에 대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너무 과장된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너무 두렵게, 너무 무서운,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도 않고 그 과장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보고 온 그 땅의 상황을 정확하게 자신이 가진 그 신앙과, 갈렙은 이런 마음이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속아요? 아니야. 거짓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거짓, 어떤 과장된 이야기, 어떤 잘못된 이야기, 어떤 사실이지 않은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흔들리고 있지? 내 신앙이 뭐에 지금 부정적인 신앙이 됐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사실인 거죠. 진리를 믿는 거. 결국 갈렙의 신앙은 뭐였어요? 진리,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을 뭐라고 불러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했던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사실 좀 이렇게 내려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개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입니다.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저 갈렙이야. 그러면 뭐예요? 아, 개야.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안 좋잖아요. 어떻게 개라고 표현합니까? 당시에는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하 또는 종, 하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갈렙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래 나 개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지만 누구를 섬기는 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영어 이름이 이 갈렙의 이름이 케일럽이라는 케일럽. 지금도 케일럽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또한 갈렙은 그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타고 민수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그가 갔던 땅, 그가 차지한, 그가 둘러보았던 땅, 그가 정탐했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온전히 그분의 뜻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성품이 다른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중요해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이. 네, 충성. 자, 그래서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붙들기도 했지만 그 약속이 갈렙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보세요.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론 이제 38년 40년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38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한 7년 전쟁이었죠. 7년 전쟁하면서 45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갈렙은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45세, 85세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거 갈렙이 잘못했어요? 이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였어요. 그 마음에 막 화가 있지 않을까요? 원망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 때문에 이런 고생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쌩 고생하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 오게 갈렙을 생존하게 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갈렙을 여기까지 생존하도록 붙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살아내야지. 아니요,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지, 우리 정해놓고 그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그때까지 이때까지 살아라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세가 되는 거예요?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우리가 죽을 때 아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결국 이제는 이 나이에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예. 그리고 갈렙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요. 강건하다. 강건하다는 표현이 아직도 나는 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직도 나는 혈기왕성합니다. 그래서 갈렙을 향하여서 청년 갈렙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갈렙을 여기까지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내가 이 전쟁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반드시 차지하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 차지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갈렙은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예요. 산지. 산이 있고 굉장히 험하고 그래서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산지 여기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골리앗과 같이 큰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그 견고한 산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갈렙은 알기에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 성실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그러자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래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업 그냥 땅 차지한다. 난 땅 얻었다. 이런 개념으로 기업을 이해한다면 갈렙처럼 그 땅에 그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헤브론 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대표로서 갈렙이 그 땅 차지하겠다고 나와요. 나이 많은 85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헤브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저 노인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아낙 자손들이 있고 산지고 어떻게 저기에서 살라고 저 땅 어떻게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 고난으로 내모는지 저 노인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그 기업에 대한 얼마나 그 기업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겠어요.
이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얻어 받은 땅을 사용해서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어서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또 그 기업을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한 갈렙의 그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기업을 얻고자 했던 갈렙의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또 요충지예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와서 이 단을 세웠던 예배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업을 얻고자 했던 이 갈렙의 신앙,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분배받고자 했던 그 갈렙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자녀들에게 또한 계속 물려줘야 할 우리의 부모로서의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마음에 품고 절대적으로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